모두 다 안녕하셨습니까? 초하루 법문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초하루 법문이 내용이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 쓰는 그 용심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그 법문이 잘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초하루 법문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서 이 법문을 듣는 그 목적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의 지금 가지고 계시는 그 마음의 인격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절에를 다닌다고 하면서 열심히 절에는 다니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또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도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스스로 그 인격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고등락한다는 말은 괴로움을 여의고 마음의 즐거움을 가진다는 것은 여러분들 스스로 마음의 인격이 바뀔 때 즐거움이 되고 안락이 되는 것이지, 절에를 다니시는 목적이 선행을 하고 복을 짓고 공덕을 짓는 것은 사실인데 그 선행과 공덕과 복덕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의 지금 성격을 바꾸어서 그 성격이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의 인격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인격이 어느 한 시점에서 멈추고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인격은 바뀌면서 여러분의 인격이 향상돼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종교가 목적이 있고 불교의 가르침이 요지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그 요지가 빠진 신행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큰 한국 불교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타성에 젖어가 있다는 것이죠. 종교의 목적이 여러분의 그 성격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스스로 그 마음에 인격의 품위를 가질 수 있고 인격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것이 여러분들이 수행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도 닦는 것이고 그것이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공부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놓쳐버리고 자꾸 여러분들이 그 껍데기만 자꾸 형식을 갖추어 가지고 타성에 젖어 절에 다니면서 자기 마음을 바꿀 생각은 안 하고 그 습관과 그 버릇이랄까 그 성격이랄까 그 관습이랄까 이런 것들을 부처님 가르침대로 바꿔야 되겠다는 여러분들의 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원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요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거를 모르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말해서 아무 내용 없는 찐빵이 되고 마는 거예요. 평생 절에를 다녀도. 그렇죠? 네. 그러면은 결국은 불교가 아니고 그 무당불교입니다. 무당불교가 아니고 나중에는 사이비 불교입니다. 네. 완전히 잘못된 삿된 종교 행위를 하면서 평생 동안 나는 불교를 배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오늘 또 한번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은 이 책이
진심을, 참마음을 바로 가리키는 책이다 해서 진심직설인데, 오늘 이 소재는 진심무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문으로는. 진심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도록 그대로 참마음을 진심이라 합니다. 그럼 참마음을 어떤 것이 참마음이냐 하면은 부처님 같이 마음을 쓰도록 항상 생각에 원을 세우는 것이 그게 참마음이에요. 참마음이 참 듣기에 막연하잖아요. 어떤 게 참마음인가? 그랬을 때 참마음은 항상 부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려고 원을 쓰는 것이 참마음이다. 부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면은 여러분이 일상생활 삶이 부처님과 같은 마음의 삶이 된다는 것이고, 그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인간관계의 사랑도 부처님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중생심에 서로 대가를 요구하는 상대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고 절대적이고 진심에 다가가서, 진심은 결국은 서로가 서로를 향상시키고 서로가 서로를 상생시키는 것이 그게 진심이고, 그게 부처님 마음이고, 그게 부처님 사랑이에요. 요걸 정리가 잘 돼야 돼. 그럼 우리가 이제 절에 와서 배우고 일하는 것이, 내가 아까도 인격의 변화가 와야 된다 하는 것이 뭐냐? 항상 진심으로 살아라. 그 진심은 서로가 서로를 향상시킬 수 있는 인연이 돼야 되고, 서로가 서로를 항상, 또 한 말이지, 상생시키는 생활이 돼야 되고, 그래서 조건 없는 어떤 삶이 돼야 된다. 그래서 진심이라는 것은 정리를 해 드렸죠. 진심은. 그런데 여기서 진심은 무지다 했거든요. 진심이 무지라는 것은 없을 무자 알지자, 진심은 알미 없다 이라거든요. 이 경전이라는 것이 설명을 잘 안 들으면은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갑니다. 무슨 참마음을 갖다가 아는 것이 없는 무지를 갖다 참마음이라 하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지라는 말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은요, 반야신경에 나옵니다. 무지 영무덕 나오지요. 그래, 반야신경을 하는데도 무지라 했거든요. 무지라는 것은 알미 없다 이 말입니다. 알미 없다는 말은 쉽게 말해서 그 나라는 아상, 나라는 자존심, 나라는 그런 존심, 자기를 내세우는 그것이 없는 마음을 무지라고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없는 마음에서 여러분들이 염불하고 기도하고 수행을 하면은 무덕이다. 무지 영무덕 했잖아요. 무덕이다 하는 말은 따로의 무엇을 얻어지는 게 아니고, 무덕이니까 얻음이 없다는 말 아닙니까? 무덕은 따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본래 나의 갖추어지가 있는 나의 참마음 진심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니까 밖으로 따로 얻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해가 가죠? 무지는 나라는 자존심과 아상과 그 시기 질투 그런 존심이 없는 것을 알미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게 있으면은, 나라는 것이 있으면은 알미 있어요. 알미 있다는 얘기는, 알면 뭐냐면은 자기가 잘났다는, 자기가 가장 최고라는 그런 독존, 독존이라고 그러지, 그거를.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제 무지고, 무덕은 본래 가치가 있는 것을 갖다 내가 깨달아 보니까 본래 나에게 가치가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아서 따로이 내가 만들어서 얻어진 것이 아니고 본래 나에게 있던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무덕이라 한다. 요걸 이제 정리가 잘 돼야 되죠. 그죠? 요거 정리가 잘 되면은 이제 본문에 들어가는 거야. 보조스님에게 어떤 수행자가 부처님의 참 마음과 중생의 거짓 마음이 서로가 경계를 마주할 때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어떤 것이 참 마음이고 어떤 것이 중생의 마음인 줄을 구별할 수 있습니까? 하고 이래 물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궁금한 내용이잖아. 그렇죠? 자기 마음이지만 자기가 잘 모르잖아요. 그랬을 적에 보조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중생의 거짓 마음은 일상생활에서 경계를 대하였을 때 아는 주체가 있다. 무지죠? 아는 주체가 없어야 되는데 아는 주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아는 주체가 있다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아만, 자존심, 시기, 질투, 자만 이런 것을 지금 여기서는 말하는 거예요. 경계를 맞이했을 때 진심이 아닌 중생심은 자기라는 자만 그런 것들이 아상이 보인다 이 말입니다. 있다 이 말입니다. 또 그 주체가 탐을 내고 성을 내는 마음을 일으킨다. 그 아상이 있고 아만이 있으면은 따라오는 게 바로 먹고 그 썩내는 마음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걸 탐진치라고 그러잖아요. 탐욕하는 마음이 생기고 썩내는 마음이 생기고 남을 멸시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것이 바로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왜 생기느냐? 그거는 아까도 말했지만은 진심이 아니고 그 사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생심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거든요. 그 가운데 경계를 받아들여서 어리석은 마음을 일으킨다. 이제 탐진치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이미 어떤 경계에서 탐내고 썩내고 어리석은 마음을 일으킨다면은 이것으로서 충분히 거짓 마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없는 마음은 뭡니까? 반대로 진심이겠죠. 자, 이거를 그 밑에 또 많은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를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쉽게 제 나름대로 제가 비유를 해서 쉽게 보충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법문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법문 잘 듣는 게 이게 굉장한 여러분들이 수행입니다. 도 닦는 겁니다. 그게 뭐 도를 따로 막 이렇게 닦는다고 그 허덕이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이 법문을 잘 들어서 자기 마음을 잘 반조 안으로 비추어 볼 줄 아는 사람, 그거 참 지성인이죠. 그런 사람은 정말 그 잘만 들어도 그게 도 닦는 것이고 수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이 일상생활이고 일상생활이 수행이다 하는 말은 그런 뜻에서 하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참 진심을 여러분들에게 드러내려면은 보살의 용심을 잘 가져야 된다고 항상 그러잖아요. 그래 제가 금강경에도 말씀드리지만도 진심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문수지혜를 진심이라 합니다. 우리가 육바라밀 가운데 지혜바라밀이 있죠. 이 지혜를 여기서는 진심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은 진심을 또 저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문수지혜를 진심이라고 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문수지혜를 일상생활에서 그대로 잘 부처님 마음으로 부처님 사랑법으로 일상생활을 잘 하는 것을 그걸 뭐냐? 보현행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 이제 요거를 가닥을 이렇게 이제 똑같이 잘 지으면은 이해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자면 이거는 이제 비유인데 저는 이걸 비유를 이렇게 합니다. 청산이 이렇게 있다.
청산이 말이야. 아주 높고 골이 깊은 청산이 있다 이 말이야. 이 청산은 어떻습니까? 항상 부동하잖아. 그렇죠? 청산이 움직이는 거 봤어요? 청산은 안 움직여요. 그러면 청산은 어떻습니까? 청산은 말이지, 청산이면서도 청산은 봄 색깔 다르고 여름 색깔 다르고 가을, 겨울 다 다르잖아요. 다르면서도 청산은요 항상 부동해요. 봄에는 막 만산의 꽃을 막 피우면은 청산이 말이지, 그 말이지 독존을 부리고 암환을 부리고 막 아상을 부리고 막 청산이 막 저 뭐고 온 세상을 깔볼기인데 청산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청산은 그렇게 아름답게 하면서도 청산은 항상 무견하게 점잖해. 점잖다는 것은 그만큼 그 인격이 품위가 아주 깊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뭐냐? 그게 문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청산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유수가 있어요. 유수는 계곡의 물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계곡 물이 쫙 흐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계곡의 물은 뭘로 비유하느냐? 청산이 있으면은 문수 지혜를 말하고 유수는 보현 행운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은 보현 행운이라. 그런데 청산은 움직이질 않지만도 물은 항상 유동이잖아요. 흐르잖아요. 그렇죠? 흐르니까 여기서 보살의 용심이라 하는 말은 보현 행운의 마음인데 그것은 물과 같이 항상 흐른다. 여기서 이걸 잘 들어야 돼요. 지금 우리의 진심이라 하는 마음이라 하는 것은 청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청산이다. 그런데 그 청산에서 나오는 용이 있는데 그 용은 뭐냐면 생각이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생각을 엄청 복잡하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청산이 본래 가지고 있는 마음 그대로 쓰면은 그건 보현 행운이 되고 부처님 마음이 되고 부처님의 사랑이 되는데 그거를 청산에서 그 그대로 그 지혜에서 보현 행운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생각이 여러분들의 중생업식에 의해 가지고 조작을 대가 넣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조작부리가 나온다. 왜 조작부리가 나오느냐? 탐진치로 인해 가지고 조작을 부리는 거예요. 탐욕심과 썩내는 마음과 이기심과 시기, 질투, 아상, 인상 이런 걸로 가지고 그 마음이 그 깨끗하고 부처님 같은 진심이 그것을 그냥 각식이 돼 가지고 확 뒤집어져 가지고 여러분의 성격 업대로만 돌아가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유수가 여러분의 성격 업대로 만약에 흐른다고 하면은 그 유수는 흐르면서 엄청난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부처님 마음 진심으로 안 살고 자기 중생심으로 살면은 부딪히는 사람마다에도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상처를 줘요. 사람 관계에도 전부 다 상처를 준다고.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상처 주고 살고 있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 상처 안 주는 줄 압니까? 내가 이야기할게. 조금 있어봐. 여러분이 다 상처 주고 있는 거예요. 부부 간에도 여러분들 상처 엄청 주고 사는 거야. 그러면은 그 흐르는 물이 말이지 중생심으로서 흐른다 하면은 이건 흐르면서 그냥 모든 생명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렇잖아요. 해일이 일어나고 물이 말이죠 태풍이 불어가지고 막 이 비가 너무 많이 온다든지 이런 것도 중도를 잃어버리니까 엄청난 생명과 사람 생명들에게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자. 물이라는 것이 참 좋은 것이지만도 그것이 중도로 잘못됐을 때는 엄청난 경계마다 그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손해를 끼친다 이 말이야. 그와 같이 우리 마음은 참마음인데 그 참마음 그대로 잘 쓰지 못하고 중생심으로 가지고 바꿔가지고 쓸 때는 그만큼 사람을 죽이고 상처를 주고 괴롭히고 막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청산은 부처님 마음이요 유수는
보현보살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써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 보현보살의 마음으로 쓰는 그 유수가 물이 말이지, 그 청산의 물이 참 맑잖아요. 그죠? 맑은데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하면은 그 맑은 물이 내가 맑다는 생각까지도 아상을 안 가지는 거야. 그래서 저 설악산 같은 데 아주 계곡에 깊은 데 가면 물이 너무 맑아 버리면요, 물이 없는 것 같아요. 물이 없습니다. 저는 그걸 경험했거든요. 물이 없더라고. 놀랬어요. 물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탁 치면 물이 보인다 이 말입니다. 여울이 지니까 물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물이 없는 것 같은 것은 왜 그러냐? 그 물이 아주 맑으면서도 맑다는 자기 아상을 안 부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격을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은 정직한 사람이 있죠. 예? 정직하다, 나는 말이지 곧다, 또는 말이지 내가 잘 산다, 뭘 많이 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그 정직한 데 대한 아상이 붙기 시작하면은 그걸로 가지고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괴로움을 주는 거야. 아상을 부리면은. 그렇잖아요? 그 정직은 못 쓰는 정직이야. 불법을 모르면은 이제 그래 되는 거라. 불법이 참 좋다는 거는 인격이 바뀐다는 그런 데서 이제 좋은 점을 말하는 거예요. 요거 단디 알아놔요. 응? 아무리 내가 깨끗이 수행하고 정직하고 내가 뭘 잘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상이 붙어 버리면은 그건 큰 상처를 주는 자기 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도가 그래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자면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재주가 많은 사람이 있잖아. 그렇죠? 재주가 많고 또 무슨 기능이 뛰어난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기술이 아주 뛰어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기능이 있고 기술이 있고 재능이 있어도 그 기능과 기술과 재주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대우 못 받는 사람이 참 많아요. 또 사람들한테 따돌림 받는 사람들도 많고요. 인맥이 별로 좋지 않은 이유도 상당히 많아요. 왜? 기술이 있고 재능이 있고 또 말이지, 뭡니까? 재주가 있고 기능이 있고 기술이 있는데 그 사람이 왜 그렇습니까? 그건 왜 그러냐면요. 그래 좋은 걸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이 덕을 안 갖추면 안 되는 거야. 덕을 갖춰야 되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이 재주나 기능이나 기술이나 이런 것이 인생의 생명이 살아가는데 참 좋은 건데 그 이전에 그 사람의 인성 바탕이 인격이 덕성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 덕성을 안 갖추면 아만 자존 막 이런 아상이 막 솟아져 나오는 거예요. 자기 잘났다는 그게 나온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뭡니까 기술이 있고 뭐 또 나름대로 기능이 뛰어나고 나름대로 뭐 있다 하면은 그 사람은 자기 자만과 독선적이기 때문에 그 아랫 사람이나 또 누구든지 간에 이렇게 사랑과 인정으로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 사람의 입장을 살펴서 그렇게 이해해주고 포용하는 포용력이 없어요. 그게 없으면은 그 기술 재능 암만 좋아도 그거 소용없는 거야. 그것 때문에 그 사람 오히려 일생을 마치는 거야. 망치는 거야. 이걸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이거를 덕성을 배운다 이 말이야. 이 덕성이 뭐냐면은 불교에서는 이거를 갖다가 그 깨끗한 거는 문수지혜고 그 덕성은 보현행운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아주 쉬운 거야.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이해 못 갈 게 없어.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본래 문수지혜는 다 갖춰지가 있는데 그거를 쓰는데 여러분들이 중생심으로 아만과 자만과 그런 걸로 이기심으로 쓰기 때문에 보현의 덕성을 못 갖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야. 그래서 덕성이라는 것은 알고 보면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덕성을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어요. 덕성이라는 것이 그 덕성에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뭐냐면 첫째는요.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덕성이 있는 사람이라. 상대를 배려. 이거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야.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 친구를 배려하는 마음, 도반을 배려하는 마음. 그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부부간에도 가족간에도 서로가 포용이 돼요. 서로 이해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 입장에 서니까. 그렇잖아요? 그 이해를 한다 이 말이에요. 요거를 불교에서는 다른 용어를 쓰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동사섭이라고 그래요. 요거를 다른 말로 또 말하면 잡이라고 그래요. 잡이라는 말은 동사섭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내가 아무리 기술과 재능과 이런 모든 재주가 뛰어난다 하더라도 그 방면에 내가 1등 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이렇게 이제 접근할 때 자기가 볼 때 그 사람은 너무나도 어설프고 형편없고 그렇게 보인다 하더라도 이 덕성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저 나이 때는 어떻게 했었는가? 나도 저 나이 때 저 사람한테 부족했던 점이 있었을 것이다. 이러는 게 이제 배려예요. 그게 포용이고 그게 이제 동사섭이에요. 이제 이런 인격을 변화를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공부라는 것은 이런 인격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이런 인격의 변화가 없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자꾸 절에 왔다 갔다 하는 거 나도 꼴 보기 싫어요. 솔직히 정말 보기 싫어요. 절에를 만나 다니면서도 자기 잘난 체만 하지 전혀 포용성과 배려성과 함께 이해하고자 하는 동사섭과 그런 것이 전혀 없고 그냥 끼리끼리 서로 말이지 입 맞춰가지고 그저 말 맞춰가지고 그저 그런 거 하는 거 그거 얼마나 비인격적이냐고. 평생 머리가 허해가지고도 거짓하고 돌아다니니까 보기 싫잖아 솔직히. 스님이 또 열낸다 그죠. 그래서 이런 그 덕성 보현의 마음 이런 여러분들이 이런 인성을 배우려고 절에를 다니고 기도를 하고 하는 겁니다. 이걸 잘 갖추는 사람은 가족 간에도 친구 간에도 사회 인연관계 회사에서도 그렇고 모두가 이런 사람은 정말 이런 사람은 상남자로 통할 수도 있고 따뜻한 남자로도 통할 수가 있고 따뜻한 여자로도 통할 수가 있고 그러면서 이 사람은 얼음도 녹일 수 있는 사람이야. 인품이 이 정도 돼야 이걸 원을 세우고 절에를 다녀야 될 거 아니겠어요? 맨날 하는 게 허잡스러운 소리나 해쌌고 말이야. 응?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그 인품과 인격을 가지고 있는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 지금 오늘 주제가 되는 이거를 진심이라고 그럽니다. 이걸 진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진심을 참 깊이 마음 깊이 빼지르게 법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자기 고집으로만 가지고 그냥 타성에 젖어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은 자기 자만과 아상과 인상, 중생상, 수자상, 금강경에는 사상이라고 그랬죠. 이런 것들이 뿌리가 깊을 대로 깊어가지고 딱 법문을 여기서 들으면은요 10초, 20초가 안 넘어갑니다. 그리고서는 딱 나가면서 그대로 잊어버려요. 그리고는 자기 본색이 나와버려요. 그런 것을 평생을 거짓을 하면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그 마음에 쓰는 그 사람의 성격에 나오는 그 성격에 그게 기운인데 그게 사람을 생명을 죽이는 기운입니다. 그 기운은 그거를 갖다 나는 비유를 여러분들에게 살풍이라고 그래요. 살풍. 이 살풍이라고 하는 말은 죽일 살자 바람풍자. 살풍은 무엇과도 같으냐면 칼날을 세운
오늘과 같은 겨울바람을 살풍이라 그래요. 칼날을 세운 겨울바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사람의 마음이 이런 인격적으로 변화가 없이 계속 어리석은 그 자기 마음을 가지고 습관을 가지고 계속 산다고 할 때 이 사람은 항상 입에서 나오는 말이 칼날을 세운 것과 같아가지고 상대를 항상 상처를 줍니다. 부부 간에도 상처 주고 부모 자식 간에도 상처 주고 전부 다 상처 줍니다. 이 사람은. 그게 살풍이죠. 겨울에 칼날처럼 부르대는 살풍과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살풍이 인격을 우리가 법문을 들으면서 오늘 이 순간에도 정말 이제는 좀 스님 법문처럼 우리가 인성을 바꿔야 되고 덕성을 가져야 되겠고 정말 부처님의 사랑 그 보살의 마음을 내가 좀 바꿔야 되겠다 하면 요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요걸 나는 춘풍이라고 그래. 봄춘자 바람풍자. 춘풍과 같다 이 말이에요. 춘풍이라는 것은 아까와는 반대라. 춘풍이 불면은 모든 얼어가 있는 것도 녹게 돼가 있고요. 모든 그 죽어가는 생명들도 살아나면서 꽃을 피고요. 얼어붙은 새 주둥이도 제잘거리기 시작해요. 춘풍이 불기 시작하면은요. 인격의 변화가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참 이게 말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신도님들도 가만히 자세히 봅니다. 보면은요 저녁에는 뭐 나는 잘 모르지만도 저녁에는 부부지간에 분명히 살을 맞대고 한 이불 밑에서 잠을 잘 거예요. 자면서 서로가 말이지 변치 말작하고 말이지 서로 위하면서 살작하고 말이야. 뭐 속삭임 별 속삭임을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밖에 나왔을 때는 보살은 처사 흉보고 웃지 마세요. 이 웃을 일이 아닙니다. 보살은 처사 흉보죠. 처사는요 우리 보살 못났다고 흉보죠. 둘 다 이제 흉보는 거예요. 그것이요 타성에 젖어가지고 그것도 흉보는 것도 농담조로 이제 나가버리는 거예요. 너무 타성에 젖어버리면 막 아무 생각 없이 해버리는 거야.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면은요 처사가 그렇게 못나 보이고 집사람이 부인이 그렇게 못나 보이는데 언제 그러면 잘나 보이는가? 예를 들어서 처사가 뭐 떠났다든지 보살이 먼저 갔다든지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어요? 처사 생각나겠죠? 왜 생각나는 줄 압니까? 처사가 없으니까 불편하거든. 불편한 것만 생각하니까 처사 생각나는 거야. 진실로 생전에 서로가 마음을 열어놓고 진심을 알았으면은 그 진심에 훈련된 사람은 처사가 가셨던 보살이 가셨던 그것이 물질하고 아무 상관없이 부인도 마찬가지잖아요. 부인이 먼저 갔잖아요. 부인이 먼저 가면은요 처사는 어떻게 했어요? 일거수일투족 전체가 불편하고 짜증이 나고 모든 것이 서글프고 그냥 손에 익지도 안 하고 그런 것들이 엄청 힘들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걸로 생각하면은 그게 하근기들이 하는 짓이지. 물질의 풍족함이 없는 데서 오는 불편함, 빈곤하고 가난한 데서 오는 두려움과 불편함, 그 불편함 때문에 처사가 고마운 줄로 생각하고 보살이 먼저 간 사람은 처사가 또 생각할 때는 보살이 있었으면 이게 내조가 살림이 이래 전체적으로 잘 할 건데 이걸 못하고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 손발이 되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불편하잖아요. 거기서 오는 그 마음의 그 외로움과 힘듦을 느끼는 거야.
이거는 물질에 비례해가지고 서로가 고마운 줄 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알았어요? 그 하근기들이 하는 짓이야. 진짜 상근기 불법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거하고 상관없이 정말 서로가 그 은혜와 그 의로움과 그 사랑과 그거를 항상 마음에 그거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게 진실로 부처님 사랑이거든. 왜? 진심을 사랑했다 이 말입니다. 알아요? 진심을. 부부지간에도 서로가 진심을, 물질을 사랑한 게 아니고 돈을 사랑한 것도 아니고 또 그 사람이 나에게 베푸는 어떤 물질들의 풍요로움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그거는 생활 속에 물론 그것이 상당한 부분을 자리를 잡고 필요하겠지요. 필요한데 그보다 더 부처님이 가르치는 것은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지만은도 그거보다도 그 우리의 본성, 진심, 그 진심을 서로가 일깨워주고 서로가 그거를 사랑하고 서로가 그거를 서로 상생시켜주고 그거를 향상시켜주고 인격을 바꿔주는 그런 부부가 그게 나중에는 이제 그게 그렇게 그리워지는 거야. 그게 이제 진짜 이제 부부지간에 생전에 공부를 잘 했다는 겁니다. 불법을 배우려면 바로 배우라고, 공부를 하려면 똑바로 해라 말이야. 어설프게 허잡스러운 짓거리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절을 다니면 똑바로 다니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자면 그렇잖아요. 부모 자식 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의 극치가 지금 어느 정도 불신의 극치가 왔느냐? 물질에만 완전히 물질 때문에 이 세상이 지금 엉망이 되어 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세상이 엉망이 되어 간다는 말은 가족도 엉망이 돼가 부서지는 것이고 부부지간도 엉망이 돼가 부서지는 것이고 다 부서지는다는 세상이라 지금 이 세상이. 그래 되면은 그 왜 그러냐? 예를 들어서 요즘 신문이나 뉴스나 얼마나 나옵니까? 부모가 가진 것이 없어도 부모가 나에게 베푸는 은혜나 부모는 나의 생명의 뿌리고 내가 존재는 부모로 인해서 존재한 것이고 부모의 은혜가 대단한 것이다. 부모가 나에게 준 수저는 흙수저지만은도 태어날 때부터 어느 놈은 수백억을 주식을 물려받는 놈도 있겠지만은도 나는 그런 것이 전혀 없다 이 말이야. 없어도 나라는 존재를 부모가 만들어 줬겠고 근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주고 안 주고 상관없이 부모를 효도해야 되고 부모는 참으로 모셔야 되고 부모는 정말 그 뜻을 따라야 되는 것이 이게 인지상정 아니야? 지금 세상에는 그게 없어져 버렸어. 없어진 거야. 그렇게 내가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라고 하네. 부부지간에도 그런 그 신앙심으로 신행심으로 종교를 가지고 부부지간의 진심을 사랑하면은 항상 서로가 후회가 없어요. 항상 거기에서 그 참다운 마음을 그리워하고 그 참다운 마음을 그러는 것이지 물질에 비례돼 가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면 내 마음이 언제나 평화로울 수 있고 이고등락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세상이 잘못되다 보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어떻게 됩니까? 근본을 우리가 부모가 그렇게 근본이 되기 때문에 부모를 정말 조건 없이 부모를 효를 하고 사랑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말이지 부모가 자식한테 세상이 얼마나 잘못됐으면은 야 내가 너희들한테 재산을 이렇게 물려주는데 내가 말이야 요 물려주는 조건이 있다. 날 좀 너희들이 내 일생은 잘 모셔야 된다. 나 용돈 얼마 생활비 얼마 주는 걸로 해서 각서를 써라.
세상이 지금 거지경이 됐거든요. 각서를 써라 그러거든요. 그럼 자식은요, 그 각서를 씁니다. 알겠어요? 각서를 써요. 부부도 마찬가지요. 술 먹고 말이지, 남편은 말이지, 남편 노릇을 진심을, 참다운 마음을 제대로 쓰질 안 하고 만날 자기 타성에 젖어가 쓰면은 실수하는 날이 많잖아. 그럼 각서 많이 받는 것 같아. 어? 각서 쓰세요. 각서 써본들 돌아서면 거짓거리 한다 이 말이야. 자식도 마찬가지라. 부모한테 돈 받고 재물 받을 욕심으로 각서야 쓰지. 그래가 좀 그게 한 몇 개월 간다. 뭐 많이 가는 사람 몇 년은 가겠지. 지 생활이 어려지면은 그것에서 끝나버려. 그러면 또 이제 부모는 또 어떻게 됩니까? 요즘은 그걸 가지고 소송을 많이 붙여요. 재판까지 가요. 그 재산 도로 돌려받아야 된다. 어? 재산 도로 돌려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부모 자식 간에도 지금 그 지경이 된 거야. 에?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결국은 절대 내 눈에 흙가기 전까지는 난 절대 지고 살아야 된다. 너한테 안 준다. 내가 어떻게 너를 믿을 수 있나? 이제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즘은 보니까 전부 다 자기가 딱 지고 있더라고. 지고 있으면서 나 병들면 간병 잘하고 다 잘하는 놈이, 끝까지 잘하는 놈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집 이거, 전세 이거라도 네가 가지고 가라. 오죽하면은 껍데기 흙통장을 갖다가 이불 밑에 넣어놔놓고 살짝 보이고 숨기고 살짝 보이고 숨기고, 그거 욕심내가지고 며느리고 아들이고 죽기 살기로 간병했는데 나중에 탁 가고 난 뒤에 들여다보니까 전부 다 빈 통장이기라. 그러면서 거기다 뭐라고 하냐, 잘 살아라.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참 여러분, 지금 제가 이런 것이 청산을 비유하고 흐르는 물에다가 비유를 했고요. 또 참 진심을 비유를 했고요. 또 보살의 마음을 비유를 했고요. 그리고 재주는 뭐 있고 기능은 있고 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덕성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 이런 것도 내가 이제 그게 다 참마음과 참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비유를 한 거 아닙니까? 그 여기 근본이 뭐냐 하면은, 근본은 이 껍데기 그걸 뭐 요즘 뭐라 하더라, 그 뭐 립 서비스라 한다든가 뭐 그 말만 가지고 자불자불 한다는 걸 말하더구만. 그렇게 하는 거는 그 이제 자기 본성은 이렇게 덮어버리고 이제 물질의 어떤 그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물질에만 치우쳐 가지고 그러면서 처신 잘하는 거 있잖아. 그거는 잡초를 이렇게 돌로 이렇게 덮어 놓는 거나 똑같아요. 그러나 그 돌이 벗겨지면은 그 잡초는 무성하게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대단히 중요하다. 건강경에서는 칠보로 가지고 삼천대천 세계를 보시했다 하더라도 사국계 하나 제대로 아는 것만 못하다 할 때, 그러면은 그 사국계는 여기서 뭘 말하냐면 진심을 말하는 거예요. 부처님 마음을 말하는 거거든. 그럼 뭐 칠보로 보시하는 것은 뭐냐? 그건 조건을 가진 중생심을 말하는 거야. 그렇지만 그 조건을 가진 중생심이 아주 험하고 저기 뭐고 못 쓰는 거다고 내가 법문하지는 않았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그 진심만큼 중요한데, 그러나 그 물질과 우리의 진심은 항상 같이 나가야 된다. 근본 마음을 다스리는데 같이 가야 된다. 요거를 가리키는 게 건강경의 주제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한 번 더 말합니다. 우리가 경을 보고 법문을 듣고 공부하는 것은 목적이 어디가 있다고요? 예? 그 진심은 지금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 성격과
인격과 물려있다 했죠. 그래서 인격이 바뀌어야 되고 성격이 바뀌어야 된다고 내가 서두에 이야기했죠. 요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 암만 법문 들어도 인격이 안 바뀌고 성격이 안 바뀌고 또 자기 하던 타성에 젖은 그 버릇 습관 그대로 사는 거, 그 암만 그러면은 이건 아무 소용없어요.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인격이 바뀌고 성격이 바뀌는 사람은 그게 뭐냐? 그게 수행이고 그 사람이 그게 도를 아는 사람이에요. 뭐 털고 앉았다고 도가 되는 게 아니고 요거를 바로 아는 사람이 이제 변화가 온 사람이 그게 이제 바로 이제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이다 이 말이야. 그 요거를 알면은 아만이 없어지고 스스로 그 마음을 겸손하고 비워질 수가 있어요. 그 비워지는 것이 뭐냐 하면은 그거를 이제 우리는 건강경에서는 그걸 중도라 했거든요. 그 이 진심을 다른 말로 하면 중도락하기도 합니다. 중도. 이런 말들은 이제 여불로 잘 드러나 응용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 중도락하면 또 중도가 따로 있는가 싶어서 그런데 중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요걸 중도라고 그러고 또 요거를 갖다가 건강경에서는 무의법이라 하기도 하고 무의심이라 하기도 하고 또 무심이라 하기도 하고 진심을 다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중도, 진심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은 일상생활에서 이 마음을 가지고 생활을 잘 한다 하면 요거를 뭐라 하냐면은 평상심으로 생활 속에서 마음 수행을 잘 하는 사람이다 해서 무의지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의법이라 하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이런 걸 잘 들었는데 이런 걸 잘 하면은 마음이 비워진다. 마음이 비워진다. 마음이 비워지는 사람이 진짜 이제 그게 수행을 잘한 사람이거든. 허심, 마음 빌허자 마음 심자, 마음을 비우라 이 말이야. 중생심을 비우라 이 말입니다. 비우라 한다는 말은. 그래서 그게 옛날에 그 중국 고사에 보면은 이제 마지막에는 조금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 내가 끝내야지. 지금까지는 아주 딱딱한 말만 했겠잖아, 그렇잖아. 그런데 이것도 법문하고 관계되는 이야기예요. 뭐냐면은요, 중국 고사에 보면은 그 춘추 전국 시대를 지나오면서 그때의 중국에서 가장 그 이상적인 정치를 또 했던 사람이 이제 전 한나라 때인데 그 한나라까지도 멸망시키고 천하를 통일한 나라가 누구냐면 진나라예요. 그게 진시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진나라가 전체 그 중국을 다 통일했기 때문에 처음으로 황제 이름을 썼다고 해서 진시황. 처음 시자, 황제 항자, 진시황이라는 거예요. 그래 그 진나라의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해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게끔 가장 공로가 큰 사람이 누구냐면요. 이사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참모죠.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제 막 경제 쪽으로나 국무총리 쪽으로나 굉장히 활발하게 잘 그 뛰어난 사람이에요. 제주가 제갈공명처럼 이제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그 이사가 탄식을 두 번 하는 거예요. 탄식을 두 번 하는데 어떻게 되냐? 화장실에서 합니다. 그것도 옛날에는 화장실은 요즘 절집 재래식 화장실처럼 변을 보면 뚝뚝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니까 딱 보니까 쥐가 와가지고 그 변을 먹는단 말이야. 그러면서 가만 생각하니까, 이야, 같은 생명인데 저거는 어째 저렇게 더럽고 추하고 저런 걸 먹고 사는 것을 낙을 삼느냐 이 말이야. 요걸 잘 받아들여야 돼요. 중생이 부처님 불법의 진심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진심을 먹고 살면은 인격과 품성이 바뀐다 했잖아요. 그런데 지가 분뇨를 깔아먹듯이 어째서 중생이 말이지 자기 그 업성에 타성에 젖어가지고 그 자기의 아상 인상 그런 그 섭에 젖어가지고 그 자기 업에 냄새를 깔아먹고 사느냐 이 말이야. 그 이사가 그걸 깨달은 거야. 아하,
내가 이거 한번 바꿔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이사가 이제 바뀌어가지고 누구를 만납니까? 진시황을 만나게 됩니다. 한양에 올라가 이제 만나게 되면서 결국 진시황을 도와서 천하를 통일해가지고 진시황을 해놓고는 그 이사가 마지막에 진시황이 죽고 난 뒤에 이사도 죽게 됩니다. 왜 죽는 줄 압니까? 이사가 결국은 그 모든 걸 통일하고 다 했지만은도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물러날 줄을 알아야 되는데 그 물러날 줄을 몰랐던 거라 이 사람이. 계속 권력과 명예를 쥐고 있으려고 했던 거야. 그러니까 하늘은 절대 채우고 꽉 차고 욕심 부리는 것을 용납을 안 해요. 하늘이 먼저 그걸 안 하기 때문에 하늘은 항상 비어가지고 천지 만물을 전부 다 길러주고 살려주는 거예요. 하늘이 아상을 부리고 그리고 자만을 부린 것 같으면 어떻게 이 생명들이 살 수가 있겠나. 그런데 마지막에 이 이사가 결국은 그 권력과 명예와 그런데 해가지고 이사가 사형을 받습니다. 죽습니다. 죽으면서 이사가 또 한탄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일찍이 이 자리에서 물러나지 못했던 것이 한이 된다. 진작 물러났어야 되는데. 무슨 말인가 알아요? 요거 잘 들어야 돼. 그러니까 한탄해본들 소용없잖아. 그래 이사가 죽었거든요. 그런데 요거를 갖다가 아주 정말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진시황이 멸망하거나 진시황이 그렇게 해도요 결국은 2대 3대를 못 넘어갔습니다. 그 뒤에 한나라가 다시 진나라를 칩니다. 치가지고 한나라가 다시 일어서죠. 그런데 그 한나라를 일어나게끔 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장자방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유방이라는 그 참 최고의 그 인재를 얻고서는 장량이라는 사람이 본명은 장자방인데 그 이제 그 호가 장량이라 하면 중국 천지에 모르는 사람이 없어. 가장 이상적인 사람이라. 그러니까 장량은 왜 그 이제 장량이 본래 한나라의 백성이었는데 한나라가 진나라에 의해서 멸망이 됐다 보니까 진시황을 다시 죽이고 한나라를 복구시키기 위해서 장량이라는 사람이 아주 긍격을 데리고 해가지고 그 진나라 진시황을 죽이려고 몇 번 했죠. 그런데 진시황이 머리가 너무 좋아요. 그건 이제 이사에서 나왔겠죠. 이사가 항상 진시황을 그 요즘 말하면 경호차 있잖아요. 그 경호차에 거기에 딱 펴놨는데 진시황을 안 태워요. 항상 그건 껍데기를 앞으로 씌워놔 놓고 그게 경호법이라. 껍데기를 씌워놔 놓고서는 진시황은 대중 속에 보통 차 태워가지고 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배거든. 그죠? 배가 이렇게 막 가든지 하면은요, 뭐 구르마 가든지 이렇게 가면은요, 앞에는 좀 더 포장 휘장을 잘했지만은도 그 진시황은 항상 뒤에 흐름한 차 타고 간 거야. 그래서 그 장량이 결국은 진시황을 죽이려고 하다 실패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실패해가지고 장량이 숨어서 이제 피해가 다니는 거예요. 꿈을 안고 언젠가는 내가 이 진나라를 멸망시키고 한나라를 세워야 되겠다는 걸 그걸 안고. 그래 이 장량이 숨어서 살은 곳이 어딨냐면은 여러분들 중국 가면 장가게 가봤어요? 나는 장가게 안 가봤는데 장가게가 거기가 장량이 숨어 사는 곳이라. 뜻을 품고. 중국에 가서도 그거 몰랐지. 그래 장량이 숨어서 살다가 어느 날 장량이 저작거리에 한번 살짝 나오다가 누구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만나게 되는데 누굴 만나면 항석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항석이란 누를 항자 돌석자인데 항석공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항석공이 지나가다가 장량을 딱 쳐다보니까 그 기상과 모든 것이 말이지 큰 일을 할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장석은 굉장히 이 관상하게 밝은 사람이라. 그러니까 저 사람을 내가 잡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괜히 말이지
다리 위에 앉아가지고 그 장량을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장량이 휙 돌아보니까 이 사람은 젊은 사람아, 내 신발이 저 다리 밑에 떨어졌는데 좀 주스다 달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량이 가만히 보니까 노인이 그러니까 그래 하고 예 하면서 가서 이제 주스다 준 거야.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겸손입니다. 그 기상도 있지만은 또 사람이 겸손도 있어야 돼. 기상이 아주 대단하면서도 엄격하면서도 그 사람이 사랑이 있어야 돼요. 배려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을 내가 여기서 이제 결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장량이 이제 주스다 주니까 또 이제 항석이 또 탁 던지면서 아유 또 떨어졌네. 또 주스다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것 같으면 자기가 괜히 떨가놓고 그러니까 누가 주스다 주겠어요? 안 주스다 주잖아. 다시 주스러 가는 거야.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는 거야. 이게 덕성이라는 겁니다. 또 주스다 놓으니까 또 던지는 거야. 그러니까 3번을 그럽니다. 그러면서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주스다 주고서는 신기다 주고는 내가 갈 길이 있어서 간다 하면서 가거든. 그러니까 항석이가 장량을 보고 하는 말이 자네 말이지 뜻을 이루려면은 날 찾아오너라. 그러면은 어떻게 찾을 수가 있습니까? 하니까 언제 며칠 날 요 다리에 다시서 만나자 하는 거라. 그래가 이제 그럼 몇 시에 만납시다 해가지고 이제 갔는데 그래 턱 하니까 이 노인이 먼저 와가 있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장량이 오니까 이 노인이 할 말에 어른보다 먼저 와야지 자네가 뒤에 와가지고 나를 기다리게 만든다는 건 자네가 그만큼 아만이 있구만. 아무리 다 자네가 강직하고 엄격하고 그 참 좋은 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자만하고 그래가 되겠어? 하면서 오늘은 기분 나빠 안 만나. 그 가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처음엔 그렇겠다 싶어요. 두 번째 또 그러는 거야. 두 번째 이제 약속을 딱 하니까 또 노인이 먼저 와가 있는 거야. 그래 두 번째도 또 안 만나주고 가버리는 거야. 그래 가만히 장량이 가만히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 에이 지랄 내가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내가 밤을 새워야지. 그래가 이제 이 뜻이 있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법문을 들어도 이런 뜻을 가지고 법문을 들어야 돼요. 그냥 졸음에 기쳐가지고 막 이렇게 듣지 말고 정말 저거는 내 것을 만들어야 되겠다. 내 인격의 변화가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법문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장량이 밤을 새워버려요. 그 추운 데서. 오들오들 떨면서 밤을 새워요. 그래 이제 노인이 항석이 탁 오니까 그때서 그래 자네 왔나 하면서 거기서 품에서 탁 내주는 게 뭐냐면은 그게 뭐냐면은 병법서라. 그게 그 유명한 태궁병법서라는 책을 주는 거예요. 자네가 그 뜻을 이루려면 이 태궁병법서를 봐야 된다. 그러면서 태궁병법서를 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가가지고 장량이 공부를 한 거야. 공부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 장량이 이제 누구를 만나냐면은 이제 유방을 만나가지고 유방과 함께 뜻을 내는데 그 진나라를 쳐서 유방을 천자를 세우고 이 장량이 한나를 다시 세우는 거예요. 한나를 다시 세웠는데 그럼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은 이사는 그 벼슬과 명예와 큰 물질과 자기의 자만과 아만과 자기의 권력에 젖어가지고 그걸 비울 줄 모르고 물러설 줄 모르고 멈출 줄 몰라서 이사는 결국은 사형을 받게 됐고 중국 역사상 가장 의롭게 그 명을 다한 사람이 있다 하면 이 장량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래 중국이나 어느 나라 정치를 보든지 뭘 보면은요 토사구팽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토사구팽은 쓸만한 짐 다 쓰고 나면은요 스스로가 물러설 줄 모르는 사람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그 주군이 그 사람을 죽입니다. 뭡니까? 토사구팽이라는 게 딴 게 뭐 있습니까? 토끼 잡을 때 사냥개를 쓰지요. 쓰고 나는데 그 사냥개를 결국은 뭡니까? 잡아먹잖아요. 그게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의 속성인데 그런데 그게 뭐냐면은 그 사람이
스스로 물러날 줄 알고 마음을 비울 줄 알고 하심하고 겸손할 줄 아는 사람이면 그 사람을 죽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 말로까지 가가지고는 전부 다 감옥에 가고 죽게 되고 엄청난 그 피바람이 불고 그런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 장량이라는 사람은 한 나라를 세워놔 놓고 유방을 그렇게 해놔 놓고는 장량은 거기서 자기는 숨어버려요. 장가계로 숨어버려요. 그 심산유곡에 들어가가지고 그 아주 검소하게 초촐하게 아무도 모르게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량을 죽일 일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걸 뭐냐면은 1등 공신일수록 몸을 낮추고 겸손하고 정직하고 강직한 사람일수록 포용이 있고 배려가 있고 겸손이 있고 하심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요. 이게 덕성이라는 거예요. 덕성. 이게 있어야 돼. 어떤 단체의 리더가 되려고 하면은 이 덕성을 갖춰야 된단 말이야. 어른 노릇 아무나 어른 노릇 하느냐 이 말이야. 응? 어떤 단체에 예를 들어서 리더가 책임자에 있는 사람이지 사람을 편애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잖아. 참 더 스스로 아울러야 된다 이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게 겸손이고 그게 뭡니까? 그게 동사섭이고 그게 배려고 포용이고 부부도 마찬가지라. 부모 자식 간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을 가리키는 것이 부처님의 경전이고 건강경이고 이런 어록의 핵심 내용은 이렇게 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량의 자손들이 7대로 내려오면서 재상을 한 거라. 그 자손이 안 끊기고 그만큼 그 덕성스럽게 했다 이 말이야. 자기가 한 것을 갖다가 완전히 감춰버리고 숨겨버리고 겸손하게 자기가 아주 숨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세상 백성들이 날만 새면은 장량 찬을 하는 거예요. 장량이 어디 갔는가? 장량을 찬탄하고 장량 많은 사람이 없다 하고 막 그러니까 장량은 찾아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그 자손을 갖다가 아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손이 뭡니까? 재상 배수를 갖다 7대로 내려가는 거야. 7대로 내려가. 그래서 무슨 말이 나온 줄 압니까? 수양산 건너리 강동 80리를 간다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야. 이 덕성이라는 게 그렇게 좋은 거야. 그걸 아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알았죠? 예, 오늘 본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